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잊어서는 안 될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평생에 이분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스승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누구이고 왜 잊어서는 안 되는지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마을의 농기구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고 나는 커서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보더니 변호사가 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를 치료하시는 의사를 보고 의사가 돼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 될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라. 선생님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녀는 훌륭한 교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된다면 그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교사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스승과 제자상에 몇 가지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 대표적인 예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40년을 다양한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를 수종들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키워진 것이죠. 그래서 스승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이 훌륭한 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첫 번째 부류 있어요. 훌륭한 스승 밑에 있는 훌륭한 제자. 두 번째는 무능한 스승 밑에 있는 뛰어난 제자. 엘리 제사장 그리고 또 사무엘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엘리는 말년에 영적 감각이 둔하여졌고 사리분별이 참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지도 아래에서 성소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왕정시대를 열어주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제자로 우뚝 세워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능한 스승 밑에서도 뛰어난 제자가 생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가끔 스승이 무능하다고 우리가 그쪽으로만 항상 탓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능한 스승 밑에서도 훌륭한 제자가 생겨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뛰어난 스승 밑에 탁월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능한 집단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어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대부분 이렇게 학벌이 좋지 않은 다 무지했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뛰어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년 동안 엘리트 코스를 그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제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로 우뚝 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완벽한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도 만나게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탁월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자기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스승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스승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스승의 날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세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세 분의 스승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당시 제자들 간에 누가 더 높으냐? 이 자리싸움, 서로 막 이렇게 자리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을,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겸손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이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직접 보고 그리고 듣고 배워서 결국 겸손한 제자들로 그들이 변화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죠. 그러나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신가? 이유는 세 가지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어떤 교사들도 스승들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그가 임의로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임할 진노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이것을 회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세상에 어떤 스승들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가르쳤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또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그 내용인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어떤 많은 스승들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본을 보여가면서까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줍니까? 세상에 어떤 스승들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고 또 가르치신 대로 사시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오직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와서 보고 배우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번뇌케 하기도 하고 세상 스승들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짐 자체가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스승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회자들, 교사들, 우리 모두는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사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섬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신 분 아니십니까? 35년을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낳아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고린도전서 40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아주신 분이 계시는가? 영적으로 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먼저 품고 복음을 전하고 어찌되든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그런 영적 스승들이 있는가? 스승의 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배움이라는 단어, 우리가 배우다 할 때 이 배움이라는 단어는 베다에서 나왔습니다. 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잉태하다.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 스승이 우리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다, 잉태하다라는 뜻이. 두 번째는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스승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나를 잉태하여 복음으로 낳아준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 또 목회자,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가 영적 지도자에게 행할 지침을 몇 가지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지도해 주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겠죠.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함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순종하라 말합니다. 네 번째,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요 다섯 가지, 평소에는 뭐 잘 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꼭 해야 되는 요 다섯 가지, 존경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요 다섯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가정에서 또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빼놓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들을 힘있게 또 강하게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아무튼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거 자체가 영적인 스승들, 영적인 어떤 스승인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요 다섯 가지 외에도 기도하는 것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스승,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스승은 매일의 스승이에요. 우리 매일의 스승 누구입니까? 부모님들이세요. 스승의 주일에 무엇보다 삶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의 스승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스승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목회자들까지도 성도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매일 매 순간,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매일 가르쳐 주고 있는, 의식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계속 가르침을 해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1차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히브리서 이 배경을 보면.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잘 살아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여 자녀들이 보고 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죽어서도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행실을 보고 본받고 있다. 영원한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스승은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 매일의 스승은 부모님. 스승의 주의를 요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스승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 먼 곳을 오랫동안 헤매었습니다. 노인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마. 지금 너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위대한 스승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위대한 스승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승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스승이 되어야 하고 매일의 스승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이다. 우리가 바로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고의 스승이시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올 텐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고의 스승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스승으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우리의 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 행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스승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갚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스승이신 목회자,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으로서 나를 낳아주고 영적으로 길러주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함께 화목하며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고 기도해 줄 때 영적 스승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일의 스승이신 부모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기억처럼 훌륭한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최대의 교육은 부모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임을 기억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 그 스승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스승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